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유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안녕하세요. 하나제 독자 여러분,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 하나제 다시 읽기 함께 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17번째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오늘이 12월 9일이라는 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의 전반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곧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마음이 요즘 조급해요. 신간을 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원고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템북의 2020년 1월 20일 발행될 신간. 정말.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네, 이 심정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제 다시 읽기 201쪽부터 읽을 차례인데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제 읽기 전에 제가 또 가져온 좋은 글이 있어요. 요 작은 책은요, 월간지인데요. 템북으로 오는 월간지는 아니고요. 템북이 빌부터 살고 있는 무동꽃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영종도의 주민자치 모임인데요. 우리 동네 꽃 피우다라는 이 동네의 그 공간에 작은 방 하나를 제가 빌려서 템북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요. 요 책은 월간지인데 우동꽃으로 오는 월간지예요. 우동꽃 분들이 이제 정기 구독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먼저 뜯어요. 오시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출근을 매일 하기 때문에 2019년 12월 작은 책도 제가 먼저 뜯어서 제가 먼저 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책을 읽다가 또 좋은 구절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월간지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라 월간지 제목도 작은 책이고요. 부제로 요렇게 써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글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잿빛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동수 시사 만화가이자 작은 책 편집위원의 글입니다.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동일방직 투쟁은 동일방직에 근무하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을 소외시킨 채 어영화된 남성 독점의 노조를 깨고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모습의 노조로 여성 지부장의 선출로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해고, 매수, 사표 강요, 부서 이동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탄압하였고 2월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노조 파괴를 획책하였다. 1976년 2월 21일 새벽에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성들이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 가지고 와서 선거를 하러 들어오는 여자 조합원들에게 닥치는 대로 얼굴에 문대고 똥을 쳐발랐다. 그 통을 여성 조합원 머리에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일꾼교회는 내게 또 다른 추억이 있는 곳이라 이번 여행지의 필수 방문지로 꼽아놨다. 급격한 변화 속에 일꾼교회는 그대로 있을지 염려하며 전시장을 나와 인천 화수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비는 이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변해 있었다. 버스는 아트 플랫폼으로 변한 인천의 보세창고 지역을 지나 금빛과 붉은빛으로 치장한 차이나타운을 지난다. 동일방직 정류장을 지나고 드디어 도착한 화도진공원 정류장. 버스에서 내리니 이곳은 예전 모습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러 갈래로 나뉜 골목길들을 헤치고 나가며 잠시 어릴 적 살던 동네의 분위기를 느껴본다. 비가 조금만 덜 내렸으면 내 발걸음도 더 천천히 움직였으리라. 드디어 도착했다. 있다. 일꾼교회. 반가웠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기념관, 감리교 사회복지선교회, 미문에 일꾼교회라는 글자가 벽을 타고 오르는 넝쿨들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초라한 모습의 옛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다. 아니 어쩌면 영광의 과거 모습들이다. 노동자 예수와 노동자 교회임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위해 애쓰던 옛날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사진을 찍고 있자니 목사님이 나와 이야기를 듣고는 동일방직 투쟁 때 여성 노동자들이 피신해 숨어있던 지하 창고를 보여주신다. 지금은 복지사업에 쓰이는 음식 보관 창고로 변해 있어서 예전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 얼굴에 아쉬움이 드러났는지 안내를 하던 목사님이 지금 일꾼교회에서는 당시의 역사들을 보존하기 위해 기념관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신다. 차도 한 잔 마시자고 권하는데 내 맘이 바쁜 탓에 사양을 하고 다시 비바람 속으로 나왔다. 전태일 열사 49주기에도 변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욱 교묘해진 현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차별받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의 분향소를 광화문에 다시 차리고 있다. 그 촛불 시위에 참석하러 가는 내 마음은 여전히 춥고 무겁고 무거웠다. 네, 작은 책의 첫 번째 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작은 책. 네, 귀한 책이었죠? 자, 요걸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201쪽, 하나제 201쪽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인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진술한다. 그 언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삼위일체 안에서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나의 명령을 지킨다면 너희는 살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맨 처음 생명의 언약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된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다. 이에 그것을 행위의 언약이라 부른다. 사람은 언약에서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마지막 부분, 즉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언약의 요구 조건을 파기함으로써 사람은 영적인 죽음과 어둠의 상태에 빠졌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동의하셨다. 그분은 행위 언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셨고 그로 인해 인간은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언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언약으로 알고 있는 두 번째 언약을 보이셨다. 사람은 더 이상 언약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셨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사람 편에 돌려졌다. 사람은 이제 오직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한 번 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전에 죽음에 이르는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도 언약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언약과 언약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언약의 생명에 들어가며, 둘째,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중생의 원리로부터 새로운 순종을 통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언약을 지키신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는 것을 배운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직 한 가지 것은 죄의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이거나 사람의 행위, 성례를 통한 행위, 선한 일을 통한 행위에 관계없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있을 자리가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시작하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 약속의 완전한 성취와 함께 끝나는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을 생각한다. 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5번째 중요한 교리는 교회에 관한 교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인 무형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모여 있으며 장차 하나로 모일 것이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다. 교회는 공동체다. 그것은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룬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과 그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장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또한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 무형의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유형의 교회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유형의 교회의 일부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형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유형의 형태를 가진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목사, 지역적인 혹은 보다 넓은 범위의 회중, 신앙의 고백과 교리문답 그리고 치리 기능을 가진 하나의 조직인 동시에 살아있는 몸인 유기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형의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이는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성례의 집행, 교회의 권증을 위임하셨고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사역과 섬김의 본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는 교단, 예배의 양식, 사역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교회,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교회들은 단지 보편 교회가 지역적으로 분화된 것으로서 각 교회의 존재와 하는 일에서 참된 교회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징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성경을 믿고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고백의 요구, 성례와 성만찬회의 참여, 영적 감독자들 혹은 지도자들에게 부과된 분명한 책임이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의 중요성은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제자 훈련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 개인에게 결정권을 주셨을지라도 유형의 교회의 소속 교인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 어떠한 성경 말씀도 사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다. 교회사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초래된 폐해가 컸지만 성경을 어떤 책임감이나 점검, 균형감도 없이 읽고 해석함으로써 초래된 폐해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 의식들과 아마도 소수의 주술 의식들이 사적인 성경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교회는 성경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 일들, 개혁주의 신학에서 다루어야 할 마지막 주요 교리는 종말론 혹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적 측면과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적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야 한다. 어제와 오늘을 넘어서는 실제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미래를 예비해 두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방식대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만약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미래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체계에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끝날의 일이라는 주제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준다. 우리는 이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과 운명, 전체로서의 실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일들의 중요성과 위치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 교리와 관련하여 온갖 형상적 이미지와 상징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실존주의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두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이 세상에 관련된 것으로만 보려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오늘날에 끝날의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만사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근본주의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로 시작하여 타락과 구속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르는 전체적인 메타 내러티브를 보지 못한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창조와 완성을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종말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당시에 그들이 구원론에 주목하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끝날의 일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조화롭게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말론은 제한하거나 한정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직 최상의 것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리의 체계 전체를 완성시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과 이런 일이 이 세대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순환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 있지만 역사는 직선적이다. 역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되어 구속을 거쳐 마지막 때의 만물의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시작과 중간이 있으며 또한 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 끝은 행복한 결말이다.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와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만약 우리가 올바로 듣고 이해하면 우리는 종말론 교리를 추측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진리 체계로부터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소망은 가난과 핍박, 불의, 차별, 모든 부당한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와 죽음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원동력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분은 그 나라를 성부께 드릴 것이다. 결론. 이 장은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를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이 채택한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오늘날 세계의 맥락 안에서 이런 교리적 진리들을 믿고 이해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리는 변하지 않지만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변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제자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청중을 의식하면서 가르치기를 열망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말씀도 알아야 하고 세상도 알아야 한다. 존 파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직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항구적인 주제들 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문화 속의 시대적 쟁점들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신학은 각 세대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세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지만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변한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 적합했던 신학은 우리가 처한 문화와 시대의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제자 삼는 사역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그 진리가 일상의 삶과 사건들에 주는 시사점을 알도록 돕는 일이다. 제자 삼는 사역에 개혁주의 신학이 왜 필요한가? 제자 삼는 사역에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께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돌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 일은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필요로 하며 건전한 교리는 교리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교리라는 것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르쳐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못된 방법의 실패와 단점들로 인해 생겨난 추세의 일부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신학 제 5장을 다 읽었고요.
추천도서 목록이랑 더 깊은 생각과 토론을 위한 주제들까지 해서 218쪽까지 읽은 것으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219쪽 6장 언약 신학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작은 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 나왔던 교회, 일꾼교회. 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네.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입니다. 오늘은 일꾼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제 210쪽 아랫부분을 읽는 것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소망은 가난과 핍박, 불의, 차별, 모든 부당한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와 죽음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원동력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분은 그 나라를 성부께 드릴 것이다.